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벌써 6월 15일이 되었네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창조론도 진화론도 아닌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실론적 진화론을 이제 유신진화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창조론도 아니고 다윈의 진화론도 아니고, 네, 이걸 합성하려고 노력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유신진화론, 유실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네, 지금 오늘 좀 컴퓨터에, 네, 약간 좀 저하고 호흡이 좀 안 맞습니다. 네, 찰스 다윈이, 오른쪽에 보시는 영국인 찰스 다윈이 책을 썼습니다. 자연 선택의 수단에 의한 종의 기원, 유명한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이 책이 1859년에 출판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고 난 다음에 진화론이 전 세계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지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이 뭐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뭐 무생물에서 이런 생물이, 뭐 사람, 네, 이런 생물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 주장하는 분들도 황당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 진화론의 그 뿌리는 물질주의적입니다. 물질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 우리 영적인 이 성경의 말씀과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하는 성경과 기독교와, 이건 완전히 정반대 그런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 밑에 깔려 있는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자연주의적인 그 철학, 모든 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건 절대 인간 세상에, 뭐 우주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완전히 무신론적인,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그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이기 때문에 뭐 이 세계에 무신론자가 훨씬 더 많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렇게 득세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 크리스천 변증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과학이라는 이름의 미신이 이 진화론이다. 현대인들의 미신이 진화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뭐 이 세상에서는 뭐 학문적으로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과 정반대로 나가는데, 네, 인간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진화론은 하나님을 완전히 쫓아내고, 네, 인간적으로 다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신론적인 철학에 근거해서 이런 그 물질에서 이렇게 이 모든 생명체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무생물에서 뭐 어떻게 뭐 화학적으로 합성하다가 보니까 생명체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변이는 이제 변화죠. 네, 아주 돌연한 그런 그 생각지 못한 변화가 우연히 돼서 생명체가 진화를 계속해서 오늘날 인간이 뭐 그 진화의 아주 탑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연한, 네, 이게 완전히 이게 무신론적인 철학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연입니다. 이런 그 우주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사람이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고, 목적이 없어요. 진화론에 심취하게 되다가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진화론 같은 것들을 이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네, 독일인들이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 유대 민족들은 이건 정말 돼지 같다. 뭐 그래가면서 이 진화론에서 나온 사회적으로 적용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이 진화론, 네, 정말 아주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이 안 된, 네, 그래서 이 법칙이 아니죠. 네, 그냥 이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유실론적인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과 성경과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 이걸 둘 다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 중심의 이 생각과 하나님이 전혀 없는 무신론적인 사고가 거기에서 나온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과 기름을 어떻게 섞겠습니까? 섞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이 진화론을 둘 다 섞고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직 자연적인 그런 과정, natural process, 자연적인 과정만이 생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신다. 네, 여기 유신 진화론자들은 크리스찬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과정, 진화 과정, 진화론. 네,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 생명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발달하는 것에 그걸 허용하신다. 하나님은 진화론을 허용하셔서 이렇게 세상이 조성되게 하셨다. 이런 한쪽 극단이 있고,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이 이 진화를 인도하시고 가이드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적적인 개입을 사용하셨다. 네, 하나님이 진화를 시키는 과정에 아주 기적적으로 끊임없이 개입하셨다. 네, 이렇게 믿는 극단과 저 반대쪽에 유신 진화론은 아니.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만드시고 뭐 물질의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엔 진화론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생명이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되고 이런 그런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의 이 상황은 뭐냐 하면은 그 데이즘이라고 하는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흡사합니다. 자연신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거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냥 방치하셨다. 그냥 자연적으로 다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흡사합니다.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은 진화 과정에 끊임없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진화가 이렇게 되게 하셨어.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른쪽에 저거는 진화론이 진화론자들이 허용을 하질 않죠. 하나님이 어디 개입을 해? 기적적으로 무슨 끊임없이 개입을 해? 진화론 띄어, 유실론 하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왼쪽은 어떨까요? 그래도 진화론자들이 그래도 이건 진화론을 상당히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진화론을 인정하셨다, 이런 거니까 그래도 너희들도 역시 진화론하고는 달라. 하나님을 빼야 돼.
이렇게 찰스 다윈이나 또 이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양극단에 지금 이제 유신 진화론도 여러 가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양극단의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부터 드리는 건 유신 진화론에서 그래도 제일 유행되는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개입을 하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처음에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떻게 뭐 화학적인 반응을 뭐 일으켜가지고 이게 뭐 유기물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닷속으로 뭐 그게 들어가서 그 하등 이 생명체가 슬슬 기어 나와서 나무로도 올라가고 날기도 하고 네. 정말 환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시초의 물질을 창조하시고 또 그런 기본적인 단순한 생명체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창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진화론을 이렇게 합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을 합성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들의 가능한 예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진화론의 법칙을 따라서 생명이 진화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네. 그런 거 몇 가지만 하나님이 특별 개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하나님이 하등 생명체도 만드시고 기본적인 물질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진화론 그 법칙대로 그렇게 자연 법칙을 진화론 법칙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 진화론은 이런 것이죠. 어떤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생존하기에 적합한 그 장점을 가진 그 생명체가 결국 생존했더라. 다 생존하는 게 아니라 죽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살아남는 것들은 그 환경에 아주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생명체들이 살아나더라. 적자 생존의 원칙을 통해서 이 생명체의 우연한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런 우연한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명체들이 적자 생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게 된다. 네. 어떤 생명체들이 이제 그 중에 어떤 생명체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 환경에 가장 적응을 잘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는 죽어도 그게 살아가지고 그게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를 하면서 고등 생명체로 그렇게 된다. 이게 유신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이것도 계속 진화가 되거든요. 네. 진화론이 그냥 찰스 다윈이 한 대로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 안에서도 서로 그냥 논쟁들이 요새 심각해요. 네. 그래서 진화론 자체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변해가는데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거 괜찮아. 네. 진화론이 바뀌면 바뀐 진화론을 우리는 믿으면 돼. 왜냐하면 성경은 이 진화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진화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진화론자 학자들이 과학적인 조사를 이렇게 통해서 새롭게 밝혀지고 옛날 거는 폐기하고 이렇게 되면 우린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뀌어도 좋아.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진화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화론자들이 말 안 들으면 믿으면 돼. 네, 이렇게 또 수능을 잘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생명체의 발전을 진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진화론의 배경이시거든요. 네. 자연 법칙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진화론의 법칙을 하나님이, 자연이 그렇게 생명체가 그렇게 발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진화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이런 그 생명이 발전하도록 사용하신 과정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다. 이건 뭐 진화를 하나님의 발전, 하나님의 생명체 발전,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을 거부하는 6가지 탄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웨인 그루뎀 박사님, 네, 그 Systematic Theology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 사역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미 태초에 계획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수행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과 우리 인류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무슨 뭐 그냥 뭐 신이셔 이런 그런 하등 종교, 가짜 종교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네. 우리 성경의 그 야고보서 1장 17절인가에 거기에 그 종교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은 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여기 이 개역개정에는 경건으로 번역을 했는데, 네, 그게 종교라는 용어가 한 번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을 쓸 때 성경에 있는 종교라면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죠. 네. 우린 정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거의 그 25%, 30%가 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하나님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우연한 겁니다. 우연성입니다. 무작위성,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randomness, 네. 혹은 임의성, 제멋대로 그냥 뭐 우연히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원숭이 비슷한 게 생겼는데, 그 원숭이 비슷한 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숭이로 발전된 게 있고, 원숭이 비슷한 게 그게 사람으로 발전했더라. 그런데 그건 어떤 목적이 전혀 없고 그냥 그건 순전히 그냥 뭐 우연히 그냥 무작위성으로,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다고 성경이 진리가 말씀하는데, 이 진화론은 아니 우연히 모든 게 되는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전혀 관련 없지. 완전히 이게 무신론적인 배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유신 진화론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반되는 걸 어떻게 합해 놓겠어요? 여기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완전히 계획을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진화론은 우연히 어떻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고 이거 아니, 이게 서로 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창조 사역을 말하지만 다윈이나 진화론자들은 자연에서 우연히 일어난 거야. 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의 그 발전, 진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intelligent design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체들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 또 원동력이 그것이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또 자연입니다. 자연이 또 우연히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그게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둘 합성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인텔리전트 디자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 식물들이 좀 있는데 이거 제가 한 달 반 전에 이런 거 많이 파는 공장 거기 가서 제가 플랜트 공장에서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요. 아이고 체구가 지금 2배 이상이 컸습니다. 이것도 여기 지금 막 키가 막 자라고 네 매주 쑥쑥 자라나요. 여러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왔을 때. 근데 그 다음 또 한 달 반 만에 나온 건데 조금 이렇게 나오더니 조금 나왔네. 조금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 손바닥까지 이렇게 있더니 이게 이렇게 제일 큰 애가 된 겁니다. 이야 정말.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신기하죠. 그리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디자인이 색깔도 다르고 사과는 딱딱하고 오렌지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뭐 블루베리가 있지 않나 블랙베리가 있지 않나 무슨 뭐 과일도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그렇죠. 지금 생명체가 뭐 300만 생명체가 뭐 발견됐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1000만 내지 3000만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하나 봄이 되면 꽃을 피워서 꿀벌들을 불러가지고 그 꿀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 꽃 씨앗들을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꽃의 그 여러 가지 그 씨앗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뿌리고, 야 정말 참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완벽하게 아름답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지구도 그렇고요. 태양의 거리나 각도나 자전이나 공전이나 뭐 달이 있는 거나 모든 것들이 진짜 환상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세계에 하나님이 지적인 디자인을 인텔리전트 디자인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연을 나가서 볼 때는 즐거워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도 부르고 기뻐하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어떻죠? 전혀 감사할 게 없어요. 그 뭐 자연적으로 생겼고 뭐 우연히 돌연변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건데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좋아하고 뭐 물론 그들도 좋아하겠죠. 네.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네, 믿지 않는 건 정말 참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저 바다에도 요만한 게 있고 그냥 어마어마한 고래도 있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얼마나 바다 색깔도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바다 짐승들도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종류대로 나라 생겨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진화론은 우연이고 자연이고 한 거지 조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양도 있지 않나, 비슷한 염소도 있지 않나, 뭐 짐승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맹수 중에 그냥 그 왕인 사자뿐 아니라 여기 그거 타이거도 있고, 네, 그 호랑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네.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뭐 그냥 부연히 그냥 뭐 돌연변이를 통해서 뭐 먼지 같은 데서 말이야, 그저 하다가 보니까 그냥 생겨나고 그런 거 가지고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유신 진화론자들의,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우리가 그 말씀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시도를 계속 하시는데,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만드셔야 되니까 시도하시는데 3억 8,749만 2,871번을 시도하신 끝에 마침내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그 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유신 진화론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시고 즉시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3억 8,749만 2,871번을 계속 지도하셨다가 마침내 쥐를 만드셨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참, 네. 하나님이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네, 그 진화할 때 과정에 개입하셔서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 그런 그 지점에서, 여러 그 시점에서 그 과정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과정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진화론이 아닌 거죠. 네, 일단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진화가 되게 하신다.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진화론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진화론이 완전히 부서지고, 진화론을 인정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즉각적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생겨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우연히 돌연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성경에 우리가 본 말씀들은 이런 주장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고, 명령하시니까 견고히 섰고, 즉각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그냥 수십, 지구도 무슨 50억, 우주는 100, 거의 30억 년, 네. 그러면서 막 우연히 돌연변이를 하다가 이제 창조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다. 네. 이 주장과는 전혀 성경과 상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네, 식물들이 사과나무가 생기고 배나무가 생기고 버드나무가 생기고 벚나무가 생기고 뭐 그냥 그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류대로의 창조는 아까 종류대로 네, 창조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을 포함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 다양한 종류 안에 또 다양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뭐 우리 같은 황인종도 있고 뭐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뭐 키가 큰 종족도 있고 작은 종족도 있고 뭐 종족들의 기질도 다르고 뭐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유전적인 돌연 변이도 가능합니다. 네. 돌연이 이게 변하는 네, 그런 그 변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종류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두더지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가 나중에는 이제 눈이 없어지는 거죠. 그 진화가 돌연 변이가 되는 겁니다. 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땅속을 파고드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그 옛날 그 저기 영국이 한참 산업 발전할 때 그냥 도시에 이 검은 연기들을 막 그냥 공장 굴뚝에서 뿜어내니까 그때 이제 새들이 거기 살고 있는 새들이 나중에 누런새가 까맣게 변했다고 그러죠. 네, 색깔이 변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소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안에서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대진화, 뭐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거나, 네, 뭐 원숭이 비슷한 게 뭐 사람이 되거나, 종이 다른 거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걸 대진화라고 하죠. 종이 바뀌어서 다른 종으로 되는 거 대진화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네 번째는 생명체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현재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진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허용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냥 진화를 주관하신다. 네. 이게 유신진화론자들의 믿음인데 이게 조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어느 뭐 이 요세미티라든가 뭐 이런 그 얼마 전에 작년이니까 대화재가 났죠. 그런데 가면 저도 거기에 미국 온 지가 이제 3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몇 차례 거기 가봤죠. 어떤 최근에 몇 년 전에 6년 전인가 올라갔을 때는 아유 그 아름답던 곳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아주 황량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산불 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다 이제 재가 되고 거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또 새싹이 올라오고 또 거기에 울창하게 그렇게 앞으로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산불이 나고 그랬는가? 가뭄이 되니까. 수포 가뭄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의 25년 이상이 계속이 되니까. 재작년에 그냥 겨울에 한참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오고 그래서, 네. 이게 좀 상황이 바뀌었지만은. 그런 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산도, 그 울창한 산도 이게 완전히 폐허가 될 수도 있고, 폐허가 된 것이 완전히 또 아주 꽃피는 그런 이 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모든 생명체 창조와 발전 이런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 둘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용화보다 더 아름답게 입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잘 되도록 허용하신다 하는 거하고 이 성경 말씀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성장 과정에 현재 적극 관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자연의 우연한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명체가 발생한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네.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과 물질 중심, 유실론과 무실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감독과 하나님의 섭리, 여기는 완전히 그냥 우연히 이런 것입니다. 진화론의 그 밑바탕에는 이런 무실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멀리서 그냥 자연 법칙이 그냥 진화 법칙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여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얼마나 생생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사에게 적극적으로 현재 관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아니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멀찍이서 이렇게 진화론의 법칙이 제대로 되는가 이렇게 관망하시고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유실론, 유심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이 많은 새들, 저희 참새가 약간 밑으로 보이는데 참새들 다 이게 누가 기르고 계시냐? 아버지가 기르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길러주신다. 근데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의식주 문제 다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섯 번째로 아담과 이브의 특별한 창조는 유신진화론과 우리가 결별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신진화론자들은 아담과 이브의 특별한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같은 방식으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처럼, 개입하신 것처럼 다른 생명체의 창조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도 특별 창조하셨다면 그 같은 방식으로 다른 생명체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는 특별 창조는 되는데 다른 거는 진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형상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첫 인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아담과 이브는 매우 진화된 원숭이 같은 피조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원숭이 같은 그런 피조물에서 어떤 걸 원숭이 가지고 어떤 걸 이제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조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네.
유신 진화론은 네, 이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는 역사성이 없다. 그냥 소설 같은 인물들이다. 네,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 쭉 역사를 앞에 1장부터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창세기에 그동안에 여기에 뭐 홍수의 역사도 있고 바벨탑의 역사도 있고 뭐 다 나오죠. 무드셀라 뭐 969세 까지 산 사람들이 다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그 역사적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적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중단 없이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역사적인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또 아담과 이브의 역사성은 사도 바울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게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구절들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아담의 실제로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언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말 그 배후에는 성령의 주시는 영감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를 통해 들어왔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신 것인데 둘째 아담으로서,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있어요. 첫째 아담, 즉 역사적인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음을 전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둘째 아담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이 분명하다면 아담의 역사성도 분명하다. 세 번째는 이 신약 성경은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지금 넣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것도 역시 신약 성경은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확실히 역사적인 인물이고 가인과 아벨도 물론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모든 거기 인물들은 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런 인물이다. 아담과 이브는 역사성이 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진화론에서는 아니야. 우연히 그냥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냥 나타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원숭이 비슷한 게 이제 사람이 되고 뭐. 전혀. 네. 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많은 과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다루긴 너무 분량이 많아요. 따로 다뤄야 될 겁니다. 네. 진화론이 지금 계속 과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그 어려움을 많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화란의 유명한 켈빈주의 신학자였던 루이스 벌코프,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성경적인 창조 교리도 아니고 일관된 진화론도 아니다. 그러니까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닌 게 유신 진화론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오늘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시청자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그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해서 한 1, 2주 전에 제게 댓글로 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로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주제로 인도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제안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창조론도 진화론도 아닌 유실론적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저도 한 팀의 한 일원으로서 제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저의 시간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이건 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제 몫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또 수고와 또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실 때 이걸 믿고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드리셔야 합니다. 네, 헌금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성령의 말할 수 없이 은혜스러우신 교통과 충만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북한과 세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